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요일은요, 바울의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을 호흡할 때 마음의 문이 더욱더 열려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꼭 챙겨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서로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서로서로 기도해 줍시다. 서로서로 기도해 줍시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번에 에베소서 1장을 통하여 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찬미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고 어떠한 은혜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인데요, 왜 이 말씀을 중간에 넣었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전후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이러므로라는 그 말씀 속에서 주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미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를 살펴보니까요, 먼저는 창세전에 우리는 택함을 받았답니다. 에베소 교인들과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어찌 멈추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분을 높이고 찬양해야 하겠죠. 두 번째는요,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고 지혜와 청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으며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열렸고 주께서 원하는 기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에베소 교인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그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인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속에서 그 구속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문맥의 흐름 속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가서 이제 우리가 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지의 내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배웠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러한 존재였구나, 나쁜 사람들이었으나 은혜를 받았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라는 그 감격을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본문 15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방금 읽은 이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나온 하나님을 찬미해야 하는 이유를 이대로 포함시키면 됩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들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바울이 들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 바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이 그의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은혜를 전해드는 바울, 택한 행동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행동입니다. 이 행동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배워야 하고 오늘도 실천을 해야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현재 바울은 옥중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글을 쓴 서신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가택연금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에베소 교인들의 내용을 전해 듣고 쓴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에베소 교인들의 무엇을 들었다고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금요일 본문 15절에서 16절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바울이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전하다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옥이나 혹은 그 같은 곳에 속박을 받는 곳에 갇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낳은 믿음의 자녀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그들로부터 좋은 소식 그리고 좋지 못한 소식들을 여러분들이 전해 듣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바울이 선택한 것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들의 소식을 듣고 주저없이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성숙과 사랑에 관한 모든 것들을 듣고 바울은 그 안에서 기억합니다. 되새김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사용된 기도할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요, 헬라어로 프로스콘이라고 합니다. 이는 명사의 복수형이래요. 무슨 뜻인가요? 복수형이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한 번만 단회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낳은 제자들, 자녀들, 주일학교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성도 여러분들이 계속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기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반복해서 하는 그 은혜와 능력이 그 자녀들에게 더욱더 영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바울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기도가 포함이 되는데 오늘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마 부모님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내 자녀의 소식이 들리던 들리지 않던 무엇을 합니까?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바울의 마음이에요. 저희 사랑하는 어머니 또한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제외하더라도 그분은 무엇을 할까요? 저를 기억하면서 목사로 부르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부모님과 통화를 하면서 제가 맡은 사역이 무엇이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것을 도와주세요라고 고백을 합니다. 좋지 못한 소식과 좋은 소식이 그에게 들리더라도 우리 부모님은 감사함으로 주 앞에서 엎드려서 무엇을 한다고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바울의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마음을 갖지 못하나? 가족이라는 영적인 그 은혜의 십자가의 가시가 내 가슴에 찔리지 않기 때문에 이 기도가 흐지부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마음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고 내 자녀들만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비정상적인 거예요. 편식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게 내 가슴에 오지 않는다면 쳐서라도 복종시켜서 철저하게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 고통 속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성숙의 기도가 흘러넘칠 거예요. 바울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기도를 이어가요. 어떠한 기도를 이어가고 있을까요? 감사의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참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이 기도한 앞부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길 원합니까? 에베소 교인에게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저에게 부어지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나요? 믿지 않고 있나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바울은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없이는, 계시가 없이는, 지혜가 없이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게 예수님이라고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달라고요.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실질적으로 더욱더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코끼리의 다리 한 부분만 만지고 이게 코끼리야, 코도 있고 눈도 있고 덩치가 큰데 그게 아니라 그 다리 하나만 만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외치는 우리의 부족함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것을 고민해야죠. 참고로 금요일 본문에 나온 영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이는 바람, 영, 성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계시의 영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지혜도 명철도 계시도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가슴속에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돼야 그분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지혜와 계시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접근을 해보니까요,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지혜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이해력이 지혜라고 해요. 계시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신 모든 것을 가리킨다라고요. 이 두 개 합쳐볼게요. 지혜와 계시. 결국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일반적인 이해력인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인 계시,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 이 기도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비밀이 자기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과 성숙을 위하여 그들의 모든 것들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줌으로 그들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더욱더 알길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기도뿐만 아니고요,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는 그 내용을 18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 그들에게 임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의 눈까지 밝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음, 이 마음이 무엇일까요? 마음이란 우리가 인간으로서요, 느끼고 생각하는 그 기능으로서의 마음을 지칭한다라고 해요. 즉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이랬던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느끼기 위하여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또한 밝혀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6장 22절에 이렇게 마태는 고백을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오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해요. 결국 눈이 성하잖아요. 그러면 온몸이 밝게 됩니다. 올바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눈이 어두워지고 탐욕이 들어오고 거짓된 게 들어오고 잘못된 것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들어오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인데 우리는 남남이야라는 교회라는 본질을 잊어버리는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눈이 밝아질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죠. 십자가가 뭔지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도대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꼴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되새김질하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 속에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눈동자,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지어봤어요. 하나님의 눈동자, 즉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눈을 마주치게 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르심 받은 우리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떠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완성해 가는 그 모든 순간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주 안에서 그 구원을 완성합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내 가슴에 설렘이 있고 떨림이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손줄로 섰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제는 내가 겸손하여 주께서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으니 온전히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여정에 여러분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 무엇이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갑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의 성숙함이 부족한 믿음의 사람들에게요, 차근차근 쌓아감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은혜의 기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니까 이미 기업이다라고 알려주는 대목이 나와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주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분의 결정대로 일하시고 이루시는 계획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가요? 이 말씀이 에베소 교인들의 신비에 박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바로 바울의 기도가 필요하고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이 은혜를 구해야죠. 이 마음이 자리에 잡히기만 하면 우리들은요,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결국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내가 그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가슴속에 다가와야 돼요. 이 밖에도 바울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갑니다. 19절에서 어떠한 기도의 내용을 이어가는지 볼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강조하면서요, 주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늘의 선물인 믿음, 이 믿음을 얻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알미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안다는 것. 그게 뭘까요? 나는 저 사람 알아,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해서 알 수 있는 걸까요?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 그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을 그와 함께 교제를 하면서 나눴을 때 알 수 있는 것이 알미입니다. 결국 에베소 교인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하나님의 힘에 위력이 있으며 그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허락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알고 있어요. 이 믿음은 우리가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어떠한 분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답이 너무 쉬워요. 아름다운 희생의 산 증인이시죠. 우리에게 믿음의 근원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삶의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에베소 교인이나 오늘날 우리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곧 그것이 진리의 근원지이라는 것을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삶을 알길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믿음에서 혹시 멈추어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육성은 내 자신을 하나님을 알아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주께서 원하는 것을 알아라 라고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마지막과 19절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아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집중해서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꼭 고민을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신앙이 혹 멈춘 분들 계십니까? 과거에는 정말로 성령에 충만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위 사람들이 인정을 하면서 정말로 믿음의 성숙을 보였는데 지금은 후퇴하신 분이 계십니까?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도요, 에베소 교인들의 행한 모든 믿음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 모든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욕심을 내고 있습니까? 욕심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후퇴하는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날마다 전진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더 전진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며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우리의 신앙 뒤로 후퇴해 멸망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멈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전진해야 하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과거에 머무른 부신 분들 다시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현재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을 알기에,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소망이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기도 우리가 해야죠. 바울이 기도하더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함으로 에베소 교인들이 꼭 하나님을 알기를요. 그리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게 들어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시간, 귀하고 복된 은혜와 능력 속에 성도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혹시 주위에 원수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고민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왜 이것을 설명을 하냐면 계속해서 알아갈 텐데요, 무엇을 알아갈 것인지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보면 이제 20절을 볼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그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네, 어렵지만 성도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자. 왜 이것을 고백하냐면요, 에베소 뒷장에 가면 하나 되어라, 한 몸이 되어라,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에베소 교인과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분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우리 교회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단 한 분을 통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그분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역사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천천히 읽다 보면 저도 너무나 놀라운 표현들 때문에 그냥 참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겸손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 어디서 역사했다라고 고백을 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대요. 하나님 자체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와 공존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의 역사를 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가 세워지기도 전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십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이 거하신 하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심으로 주님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함으로 보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이것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더욱더 알 수 있구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배울 수 있구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능력이 배가 되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계시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는 능력의 기도고요, 은혜의 기도고요, 하나님의 마음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와 능력이 넘치신 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셨다.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혼자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임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삼위일체의 조화인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만천하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혜와 계시로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져서요, 말씀을 보고 있으므로요. 욥이 주님에 관하여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 말씀 안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이 다 숨겨져 있는데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기도가 넘쳐야 하는데 기도가 혹시 죽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기도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능력 또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인데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곧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심으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에 복종하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능력, 이미 이전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불순종한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모든 것들이 이 마음으로 알 수 있도록 하심으로, 나는 원래 이러한 존재야, 그 사랑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부르심의 소망의 구원의 여정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이라는 첫사람의 죄, 자신의 숭고한 희생으로 품으셨고 모든 이들에게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선포함과 동시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교회로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 또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끝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의 구원받으세요가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만물과 주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그러므로 너무나 기뻐, 그냥 가볍게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며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간접적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알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데, 이 말씀이 영적으로 믿어지시나요? 눈에 보이는 건물의 머리가 아닙니다. 무용교회의 산 증인이시며요, 참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고백해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나요?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가득한 곳이다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라고 하는데 그럼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인가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는 결국 내가 교회이며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몸이요 지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인 저의 머리 누가 되나요? 제가 교회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저의 진짜 머리, 성도 여러분의 진짜 머리 누구인가요? 왜 당당하지 못하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열려서 깊이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부를 때마다 그 감격이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저와 동일한 이 고백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졌고 마음의 눈이 열렸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우리요 우리 진정으로 우리의 머리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각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우리 충만해져야 돼요. 충만해져야 되는데 금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충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 알고 있는 것 제외하고 오늘 본문에서 근거를 가지고 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참고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충만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플레그마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수동성을 띠는 단어래요. 수동성. 쉽게 설명드릴게요. 스스로 충만해질 수 없다. 외부의 작용을 통해서만 충만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떤 뜻인가요? 교회는 우리는 다른 존재로 말미암아 외부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충만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충만해져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 절대로 충만해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를 통하여 충만해져야 하는데 그 근원이 누구인가요? 이를 오늘 본문 근거로 고백하자면 우리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외부적인 요소를 통해서만 충만해질 수 있는데 이를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있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어느 교회도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지혜와 계시의 영과 마음의 눈이 열려 그가 무엇이고 그의 모든 것들이 그냥 소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덕분에 충만함이 내게 다가오니까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일학교를 위하여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해 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다음에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본문 어떠한 말씀입니까? 저번에 제가 잠시 설교했어요. 죄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존재, 불순종의 자녀요, 친노의 자녀요, 아무 희망도 없는 존재들이 믿음이 허락되었고 하나님의 선물이 허락됨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의 노력으로 받았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존재, 나약한 존재. 이 고백이 어떻게 이어지나요?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그 안에서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열려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들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곧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분쟁이 무엇이고 안 좋은 말들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내 머리에 오니 나를 충만하게 하사 십자가를 짊어져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사오니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걸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지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울 타인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것은 이렇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였고, 마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어떻게 연관이 있으며 어떻게 교회가 충만해지는지에 관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가서 내 마음에 어떻게 소화를 시키겠습니까? 오늘 은혜 받았다, 오늘 설교가 별로였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말씀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소화를 하시겠습니까?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부족하지만 주 안에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깊이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